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시작되는 예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서서 멀리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죄인이었으니까 그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감히 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격리된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만질 수도 아니 사람들을 지나갈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부지불식간의 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었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을 만지고 접촉하면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부지불식간의 죄라는 건 내가 죄인인데 피치 못하게 시장을 나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을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일에 그 사람이 내 몸이나 아니면 내 옷을 스쳐 지나가면 똑같이 죄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죄인들은 시장에 가야 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을 때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하면서 그리고 거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옷깃이라도 마주치면 안 되니까 피해서 다녔겠죠.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죄인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서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여겼느냐 그러면 개 중에 한 마리 정도로 여겼다고. 속담도 그렇게 있어요.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역사로 보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로 굳이 비유하자면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는데 북쪽에 우리와 다른 그런 민족이 들어와서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 색깔도 변해버리고 생활 습관도 변해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섞여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된 생활을 했고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11절, 12절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소리를 높였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해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낫게 해달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내 가장 힘들고 내 가장 괴로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비롭게 여겨달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외침을 부를 때가 있어요. 나의 가장 아픈 점들, 나의 가장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토로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관계가 해결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14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그 사람의 나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어야 정상적으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한번 보고 그것을 확인해 준 다음에 자기 집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혹은 내 소원을 알았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간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그 연약한 문제들을 나의 그 간절한 외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큰 소리를 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곤란과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그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였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고침에 대한 감격이 커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15절과 16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하죠.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중에 거룩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들의 괄시를 받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 사람이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기가 막힌 처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해 줍니다. 그것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얻고 싶었던 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곤란,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병에서 낫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일종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죠. 죄가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병 환자, 죄가 많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겠죠.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속에 불안함이 늘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것이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멸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만 예배를 드리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첫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병을 낫게 됩니다. 병으로부터 회복되게 되고 죄로 멀어지게 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병이 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짧은 이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죄인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죄인의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감격과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으니까요.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가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듣고 멀리 서서 그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 감사가 사라졌을 때예요. 나병 환자가 이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병고침으로 인하여 기뻐할 뿐이지 다시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이 너무 당연한 감사를 감사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신 것을 또 나에게 귀한 가족과 직장과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을 내가 당연하다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병 환자처럼 병을 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하루 더욱더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